227장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7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심상치 않죠? 다시 돌아온 여인들, 남성들이 아니라 여인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눈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조금 나이가 들었고요. 다른 한 명은 조금 젊지요. 오늘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 화면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딸하고 엄마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다정해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이 두 사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건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은 가는 척만 하겠죠. 그러나 정말 사이가 돈독하다 못해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저렇게 좋은 고부관계라면은 막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겠죠.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런 고부관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은. 근데 많이 드물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을 어떤 분이 그린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남편도 없이, 며느리도 남편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이 두 과부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의지하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갔는가?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우리 오늘 룻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룻기 말씀은 조금 더 새로운 방면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룻기서 1장 말씀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 나오미 가족이 자기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을 떠나요. 자,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살고 있는 때는 온전한 종교 지도자와 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거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거는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혼란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흑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 말씀 보세요.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흉년이 들었다. 나라가 혼란하던 그 시기에 흉년까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범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거라도 뺏어서 내가 좀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생존 본능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이 베들레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하고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우리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겠다.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서 더 이상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이제 우리 저 모압 땅, 풍족한 열매가 가득한 그 모압 땅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자, 사진에 보이면 유대 땅이라는 곳을 한번 사진해 볼게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는가? 자,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곳은 예루살렘보다도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10km 정도 밑에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네.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 성지순례의 모든 여행객들이 이 베들레헴을 꼭 들려요. 네. 거긴 명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기에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막 번화하고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날의 명성과 달리 예전부터 아주 작은 산동네에 불과했습니다. 네. 본래 이 동굴이 많은 그런 석회암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는데요. 이 석회암 위에 언덕에 세워진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 언덕에 비탈진 동네에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이렇게 그냥 겉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서울의 달동네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는 어땠을까요? 기후는 굉장히 메말랐어요. 네. 너무나 가물어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보면은 장마철이 엄청 비가 쏟아지고 가을에도 요즘엔 기상 이후 현상이 돼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비를 내리는 것을 많이 보지를 못해요. 거의 비가 없어요. 1년 365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맨 처음부터 메마른 땅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막 여름이 길어도
장마라는 것을 볼 수가 없고요. 아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물이 거의 없는 지역에 속해 있어서 이 건조한 기후에 맞는 그런 열매들이나 그런 곡식들만 키울 수가 있고, 물이 많아야 키울 수 있는 열매들도 있잖아요. 그런 곡식들은 절대로 키울 수가 없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것은 그 땅의 원래 기후가 어떻다 그랬어요? 메말랐다 그랬죠. 근데 메말랐는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럼 사람 살 수 없어요. 더 극심하게 건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가물어서 농작물을 찾아볼 수 없고 경작할 수 없는,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풍족한 먹거리가 없이 살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높은 산지에 있었던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형상 풍족한 농작물을 계속해서 그 산에서, 그 산 같은 동네에서 경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토양이 기름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풍족하지도 않지만 이 베들레헴 땅에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그곳에서 많이 자라고요. 그리고 땅콩이란 열매도 많이 풍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이동했던 이 모압 땅은 어디인지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볼게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이동했던 모압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보세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것은 지도에 나와 있듯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 지역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서로 반대 지역에 있습니다. 자, 모압 땅은 과거에 요단 동편에 해당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뭐가 풍족해요? 물이 많아요. 물이 풍족하고요. 농작물과 열매가 많은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 땅의 이 척박한 그런 베들레헴을 떠나서 무려 80km 이상 되는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이 모압 땅이라는 곳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낙타도 탔겠지만 걸어서 갔죠. 걸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이방 민족의 땅이라 할지라도 풍족한 먹거리가 있고 기름지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는 땅이니까 가보자 라고 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동남쪽에 비옥하고 풍요로운 모압 평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가족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선택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압 땅에 거주했습니다. 김현옥 권사님 여기서 몇 년 있으셨죠? 10년 아직 훨씬 안 되셨죠? 1년 네, 1년 지나셨어요. 자, 10년이라는 시간에 모압 땅에 거주했으면 거의 모압 사람들과 이 동지를 맺을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방인의 나라였던 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에 일이 생겼어요. 아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나오미가 두 아들과 같이 살다가 이제 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압에 살고 있으니까 모압 여자를 만났겠죠. 그래서 모압 여자 2명을 만났어요. 한 명은 오르바라는 여자였고요. 다른 한 명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자식이 없이 자녀 한 명 낳지 않고 말론과 기륜이라는 아들 2명이 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남의 나라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 살려고 갔어요. 잘
잘 살려고 이민까지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땅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살려고 이민을 갔어요. 두 자녀를 데리고 잘 살려고 이민 가서 자녀를 장성한 두 자녀가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은 그 전에 먼저 사별을 하고 두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죠. 그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남편 엘리멜렉을 쫓아서 정말 모압이라는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무려 사랑하는 가족 3명이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결혼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2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혈족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 2 며느리만 남게 되죠. 너무 그 인생이 보면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인생의 이렇게 쓴맛을 강하게 맛본 다음에 이 그녀에게 남은 그 2 며느리와 함께 이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더구나 여러분 룻기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디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베들레헴, 자기가 떠나온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사람들 우리는 떠나왔는데 그들은 지금 잘 살고 있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괜히 떠나왔나? 나 괜히 떠나와서 이 낯선 땅에서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잃어버렸구나. 내 이 비참한 인생을 누가 알아주랴 하면서 이 나오미가 그런 마음이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서 외롭게 혼자 살아도 누가 알아줄까? 며느리 2명? 걔네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냥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그 땅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는 살만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결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연고도 없는 이 모압 땅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2 며느리와 함께 그 땅을 떠나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조금씩 챙겨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잘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3 여인이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이 나오미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 2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데려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자신도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보다 훨씬 젊은 2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어요. 자기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녀는 누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 입장을 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기서 1장 8절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2 며느리에게 그들 각자의 집으로 각자 친정집으로 야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친정 엄마 아빠한테 가서 편하게 살아. 나 괜히 쫓아와서 고생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 땅에서 그 지역 그 모압 땅에서 모압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려서 새 출발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없죠? 네, 이런 시어머니 있을까? 요즘에는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없겠죠. 옛날에는 없었죠. 이 며느리에게 그러면서 야 나를 떠나서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을 나는 바란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2 며느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아니라고 우리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머니를 붙잡죠. 그 내용이 바로 룻기서 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 2 며느리의 의견에 다 반대하는 그런 설득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김은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김은자 권사님은 워낙 심성이 고와서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미쳤
미쳤냐 미쳤냐는 소리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따라가면 지금 너희들 큰일 나. 야, 나 봐라. 너희들 현실적인 얘기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다른 아들 없어. 다른 아들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남편을 새 남편으로 너희 그 아들을 줄 텐데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시집을 새로 가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편이 결혼했다가 자녀가 없이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의 형수가 미망인이 되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남편의 가장 유력한 핏줄인 그 다른 남자 형제가 그 형수를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씨가 없이 죽었잖아요. 자기 자녀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자녀를 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대를 물려 잇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을 누구의 호적에 올렸어요? 그 형의 호적에 올렸다는 거예요. 입적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있었지만 그 가족의 대를 잇는 차원에서. 왜? 상속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삼국시대, 고구려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구려 땅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 죽었는데 형수랑 결혼해? 남동생 입장에서는 진짜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아무리 상속의 대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권의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장자한테 물려줘야 될 축복이 그 아들 때에 끊어졌어요. 그럼 그 다른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이스라엘 사회였거든요. 그런 상속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은 정말 이 제도는 계속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문제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반박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형제 7명이 있었는데 그 7형제가 모두 죽었대요. 그런데 그 7형제가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이 죽은 거예요. 큰형이 먼저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 형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7형제의 아내가 된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활을 하게 되면 육신의 몸에 있는 상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완전히 새로운 문제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그런 입장에 취해져 있었는데 나오미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아들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결혼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늙어서 혹시라도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너희들이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떠나가. 그냥 나 떠나서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 모압 남자 만나서 잘 결혼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완전히 누구의 편에서? 며느리들의 편에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그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으니 자신을 떠나서 새 출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은 이 두 명의 며느리를 보고 자기 딸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딸처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그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룻기서 1장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룻기서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신 건데 나로 부족해서 너희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며느리들까지 생고생을 하게 돼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어떻게 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결국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알게 된 며느리들은 어땠을까요? 슬피 울면서 그 둘 중에 하나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하면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껴안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떠나게 돼요. 모압 땅에 가서 새 출발했는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했겠죠. 근데 다른 며느리 하나는 고집을 부리네. 다른 며느리 하나는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매달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매달리면서 어머니 나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막 매달립니다. 이게 2번씩이나 계속 설득해도 애들이 듣지 않아요.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특단의 조치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며느리 룻에게 다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네 동서와 같이 그 모압 백성과 그 모압 신을 쫓아서 너도 돌아가라. 네 동서 뒤를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 쫓아가겠다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열심해요. 어떻게까지? 어머니와 나를 가르는 것은 죽음뿐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만이 어머니와 나를 가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외에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나는 천벌을 받아 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 김경옥 권사님 아들이 있다면 이런 며느리 어떻겠어요? 부럽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이런 며느리 있다면 평생 그냥 옆에서. 사실 룻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미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이 남의 나라 땅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고생활로 뭘 들어가요? 저한테도 안 들어가.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조심해서 잘 들어가세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이한 여자죠. 그럼에도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가난한 시어머니. 시어머니 가난해요? 지금 돈 한 푼 없어요? 네. 자기 가진 거 전재산 조금 해가지고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고향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 실패자로 나오자고. 그럼 그 어머니를 쫓아간대요. 그랬다는 것은 이 룻이 이미 이 나오미와 고부관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혈연관계 그 깊은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거는 딸이라도 이렇게는 아마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본인 곁을 떠나서 새 출발까지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웬만큼 강단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떠나서 굉장히 그 이상의 정 이상의 뭔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기서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온 이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요 더 이상 자기 며느리 룻에게
나를 떠나라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더 이상 하지 못해요. 왜? 3번이나 권면했는데 이 며느리가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가고 그냥 어머니 쫓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베들레헴과 모압 땅의 거리는 80km 이상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거리는 여자들의 걸음, 남자들의 걸음 그냥 걷기만 하더라도 5일 이상은 걸려요. 5일 이상은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까 그 거리가 너무 험난했을 겁니다. 그냥 평지도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굉장히 암벽도 많고요 골짜기도 많고 너무 험난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여자 2명이서 걸어갔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19절 말씀 보세요. 이미 나오미를 막 누가 알아봐요? 고향 사람들이 막 알아보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막 알아봅니다. 이종국 권사님 고향 어디예요? 인천이에요. 야, 인천에 이종, 종국이 아니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알아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봐요. 나오미를 딱 보자마자, 아니, 이 나오미가 아니요 하면서 막,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었겠죠? 10년 만에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사람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깊은 내막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 흉년을 피해서 살았던 이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반갑지 않았어요. 네. 표정이 너무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정말 얼굴 몰골이 아마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게 뭘로 드러나요? 얼굴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낯선 땅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은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남편도 잃고 중간에 정말 생떼 같은 아들도 잃었으니까 얼마나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어둠이 짙게 깔렸겠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더구나 10년이라는 세월에 우리 10년 지나면은 여러분도 10년 지나면 생각해 보세요. 더 늙었겠죠? 우리가 더 늙었을 거예요. 자녀들은 더 많이 크고. 근데 나오미도 많이 늙었겠죠. 그래서 나오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 고향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반가움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변한 이 나오미의 모습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얘기. 그러면서 내가 베들레헴 떠날 때에는 과거의 흉년이어도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이 모압 땅으로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만들어 주셨다? 빈털터리로 만들어 주셨다. 빈털터리로. 거짓골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미는 왜 이름을 다르게 불러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충만히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자기 원래 이름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정말 슬퍼서, 나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왔으니,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 나오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써 들어가 계신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생각 속에 들어가 계신 거죠. 그녀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타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시원하게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풍족한 그런 인생을 살고자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의 나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떠나서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 아시죠?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룻이 아니라 롯 아시나요? 롯? 네. 아브라함의 조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에 머물렀던 그런 사람이었죠. 두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조카 롯만이라도, 롯 가족이라도 구원시키고자 그들을 빼냅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돼요? 두 딸과 함께 소알성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이 두 딸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모든 남자가 다 없어졌어. 우리는 씨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두 명의 그냥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됐네. 그래서 첫 번째 딸이 아버지 먼저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모압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모압 족속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같은 핏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촌지간이었던 롯의 그런 혈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외면했던 삶을 살아간 이반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7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7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7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모압 족속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다만 모압 족속도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통혼을 하게 되면 그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처소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이어받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나오미는 그런 시간 동안, 그런 오랜 시간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고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왔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만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안에 3명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죠. 그렇게 죽은 뒤에 3명의 가족들이 죽은 뒤에 이방 땅에서 홀로 깨달은 것은 본인들의 가족이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남편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자식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벌을 주신 거구나. 라고 나오미가 생각한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남은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방 며느리까지 살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 비로소 그 과정에서 모든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신 삶이어야 하는구나. 이 지푸라기 같은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본인 스스로는 고향 땅에 있는 그런 지인들을 보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힘들 정도로 자신을 나오미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고향에 다시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녀의 이름이 왜 나오미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에 룻기 1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무슨 시기였다고요? 보리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풍성한 그런 곡식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나오미는 본인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방 땅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진노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의 소망이 여기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남편까지 잃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그녀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어주고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룻은 그냥 오르바처럼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조심해서 잘 가세요. 저희는 여기서 잘 살게요. 이렇게 빨빨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룻의 마음은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가족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마 은연중에 배우게 됐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룻을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께서 야, 나오미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라고 여기는 그때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귀한 인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쓴맛 경험한다고 쓰러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의 남편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나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나오미는 본인 가족이 먼저 흉년이라는 그런 외부의 문제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오미를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계속해서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본인의 가족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오미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일어나요. 자녀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한 번도 안 다치고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도 꽝 부딪히고요.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는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극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적게 걸리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실패자로 고향 땅에 내려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인생의 이막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들은 인생 1막에서 괴로움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2막에서 그들은 뭘 보았어요? 보리추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의 인생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이승현 집사님의 인생은 어디쯤에 있어요? 베들레헴, 돌아온 베들레헴. 아멘.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되고 나 왜 이렇게 풀리는 거 없고 꼬이는 거 같지? 라고 생각할 순간들이 여러분 있죠? 가끔씩? 이번 주간에 이번에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낙오자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 시점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을 잡아야 할 때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풍성히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손을 붙잡으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를 봤어요. 가져왔는데 저 사진에 보시면은 연어라는 물고기가 보이죠? 네. 네. 아멘. 혹시 횟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죠? 자, 이 연어라는 물고기 굉장히 특이한 동물입니다. 연어는 좁은 강에서 태어나서 알래스카 넓은 바다까지 가서 자기 인생을 펼쳐요. 자기 삶을 멋지게 펼친 다음에 그렇게 3, 4년 동안 그렇게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고향인 그 좁은 강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좁은 강으로 돌아와서 암컷은 알을 낳고 바로 죽어요, 거기서. 수컷은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고 죽어요. 네, 수정만 하고. 그 연어의 삶을 보면 너무 비참해 보여요. 이 연어라는 생물체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도를 헤엄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물살이 있는 폭포수를 막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요. 점프 안 되면 또 점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이 벗겨져요. 폭포 아시잖아요. 우리도 너무 힘이 이렇게 강가 가다 보면 폭포 같은 데도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면 우리도 다리가 휘청거리잖아요. 연어는 오죽하겠어요. 살이 여들여들한 그 물고기는. 그러니까 이 비늘이 다 벗겨지고 상처가 나죠.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연어가 뛰어오를 때에 짐승이 거기서 곰 같은 그런 수달 이런 애들이 그냥 연어한테 와가지고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그냥 그러고요. 그러니까 막 곳곳이 다 적이에요. 연어한테는.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헤엄쳤던 몇십 배, 몇백 배 그렇게 힘을 다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야 되죠. 그리고 폭포수에 오를 때에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기다리고 있죠. 자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로 얼룩지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연어는 그 모든 난관을 헤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를 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강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연어의 생을 보면 저렇게 해서까지 강으로 가야 되나? 그 바다에도 잔잔한 아니면 강 저렇게 폭포수가 아닌 그런 물줄기가 있는 곳에도 알을 낳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의구심마저 들죠. 그 몸이 상처투성이로 얼룩져서 때로는 강 상류에서 제대로 알도 낳지 못하고 죽는 언어들이 너무나 수두룩 빽빽 많아요. 예. 주변에 연어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연어 그 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 보면은 그것만 보면 중도에 죽은 이 연어의 삶은 너무나도 실패한 것 같다. 예. 왜냐면 알도 낳지 못하고 수정도 못하고 죽은 연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연어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도에 죽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하나의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축제의 과정에서 비록 나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나는 살아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 외에 다른 연어가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서 자기 삶을 잘 마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연어로 마무리를 하는 축제로 끝나게 되는 것이요. 아직도 살아남을 다른 연어들을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죽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고향,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가기 위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누구에게는 벌을 받고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중도에 멈추게 되면 에이 여기까지 잘 믿었으니까 됐어. 나의 삶에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끝났어. 하면서 그냥 마무리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그런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감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그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고 자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상처 입고 얼룩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이 상처 입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얼룩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 새로운 부양, 힘찬 부양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한 그런 보리추수의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존귀한 은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의 제2막, 제3막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진짜 고향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움을 능히 이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내 영원한 본향증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입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괴로움을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여인들인 나오미와 롯과 같이 나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새 생명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품고 주여 또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